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또 새벽 예배를 마무리 짓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모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호수아 1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으로 전체적인 1차 거점 전쟁이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지난날에 보통 이제 7년 전쟁, 그리고 뭐 많게 보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갈렙의 그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 분석해 봤을 때 7년 전쟁이라고 이제 여겨지는데 7년여의 긴 전쟁의 시간 속에서 지나간 그 흔적들 하나하나 정복했던 그 정복지, 그리고 이제 점령했던 그 점령지의 왕들의 목록들, 성의 목록들, 그것들을 이제 오늘 이제 쭉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점령한 왕들, 그리고 이제 그 점령지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특별히 이렇게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이렇게 옛날에 있었던 일들, 성의 명단이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는 않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약 본문이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고,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메시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가를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제 좀 오늘 파려고 합니다. 자, 한번 지도를 보는 게, 이런 거는 지도를 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해가. 가나안 동편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두 왕을 정복하죠. 그 두 왕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서편,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서 본래 주님이 차지하라고 말한 가나안 땅, 거기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서 31성을 이제 정복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요 앞에 거, 뒤에 건가 앞에 건가, 요거 말, 기억나시죠? 요거 우리 봤던 거. 이쪽이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이에요. 서쪽엔 지중해, 동쪽엔 사막이 있는데 요르단이죠. 여기가 지금 여기를 이제 두 군데를 이렇게 차지하죠. 이쪽을. 여기는 모세가 차지한 겁니다. 바산왕 옥은 이쪽 바산 쪽 지역,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이쪽 지역 두 왕을 제거를 해서 이쪽 동편의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기를 차지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는 소천을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끌고 들어가서 이 성읍들을, 가장 중요한 성읍이에요. 중부, 남부, 북부. 하소랑 야빈을 이 메론 물가에서 박살을 내죠. 그래서 이제 이 차지한 땅들, 자, 처음에 들어가서 만난 성 기억나세요? 견고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신앙의 길들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자, 이 여리고성,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정복지에 대한 이름들이 우리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4번 전쟁 기록이 여기에 써 있어요. 근데 4번 기록한 것으로 끝난 건 아니고 기록하지 않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던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들,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전쟁, 공성전. 그래서 성을 차지하는 전쟁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쭉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두 왕, 그리고
여호수아는 31성을 차지하게 돼요. 이순신 장군이 24해전에서 23번 싸워서 23번 다 승리하셨는데 굉장히 전무후무한 기록 중에 하나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센 기록이에요. 31전 31승, 전승이죠. 아이성 1차 전투에 실패했지만 2차 전투에는 차지하게 되죠. 예. 그래서 몇 번이고 공격해서 차지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전 전승, 아주 대단한 기록입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고고학에서 다 증거를 하죠. 다 증거를 하는데, 그래서, 예, 잠깐만요. 이게 이제 지나간 경로고, 그 다음에 그 사진, 자세한 사진 보면, 요거 말고 아까 가나안 정복지, 예. 이게 이제 차지한 성읍들을 기록한 거예요. 아까는 경로고, 이거는 차지한 성읍들을 그러니까 여기 다 주요한 거점들을 차지했죠. 자, 어제 제가 이제 가나안은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 그것을 좀 자세히 보면 내 영혼,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이 왕들의 명단을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굉장히 중요한 수많은 요소들이 있죠. 핵심적인 요소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예술, 매스미디어, 교육, 군사,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높아진 이론들이 다 있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들. 그런 것들을 정복해 들어가는 전쟁으로 우리가 이걸 본다면 굉장히 정확한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누가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 차지하고 있는. 네팔, 누구의 땅이죠? 본래? 저게 그냥 만들어지진 않았지 않습니까?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세뇌된 세상의 지식이고, 저게 어떻게 저절로 저렇게 아름다운 땅이 만들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신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의 것, 주인, 왕, 원소유주를 거부하고, 본인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인데 거기에 세상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원 주인을 알고 원 왕을 아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찾아서 돌려드려야 되죠. 왕권을, 주권을, 주인의 권리를, 주권을 돌려드려야 되죠. 그 마음 자체, 이 인간을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이 사고, 아주 뿌리 깊은 근본적인 이 사고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세상은 너는 너 것이다, 네 자아를 완성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맘대로 네 본능에 충실해라. 주인의 뜻을 위해 살아라가 아니고 네 주인은 너다. 네 본능에 의해 네 맘대로 네 자아가 원하는 네 감정과 네 쾌락이 너가 요구하는 그 삶을 그냥 살아라.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조장하고 그걸 따라가죠. 이 세태가 다 썩어 나가죠. 점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데 그 인간 자체도 주인을 알게 하고, 이게 복음이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고, 그 인간 자체의 생각과 마음도 주인을 알게 하고,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제도, 잃어버린 공동체, 잃어버린 세속의 주요한 것들, 그것들을 찾아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선교적 시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교하기 위해서, 이 땅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오신 이 시각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눈인 거예요. 그게 세상을, 저 정치를, 저 군사를, 저 교육을, 저 역사, 모든 문학, 저 시, 저 전부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들인데 저걸 어떻게 돌려드리나. 거기서 내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음악이면 음악,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잃어버린 것들을 어떻게 주께 올려드리나. 이게 이제 생활 속의 예배인 거예요. 이 시각으로 삶을. 이분들이 전부 예배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성을 정복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렸다. 이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진멸하여 주님께 바쳤다. 이렇게 써요. 이게 계속 그런 사고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 거예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아니라고 뻗팅기는 어리석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들에게 그것을 야다하게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본래 주인에게 올려드리는 이 작업을 하는 자들이 우리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해서 우리의 은사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이걸 묻어두면, 이걸 모르고 그냥 내가 구원받고 그냥 이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 이걸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네가 주인을 마음을 몰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건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너 다 알려주고 그랬는데 너 뭐 했냐? 뭐 하다 왔냐? 너 먹고 너 구원받고 네 배불리다가 왔냐? 뭐 이렇게 이제 야단 맞는 거죠. 그게 아니고 주인의 뜻을 아는 게, 그래서 그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공동체, 정치 경제, 이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된 건데 얼마나 많이 타락했어요. 자본주의 너무 고상한 제도거든요. 내 것이 쌓여서 나누어 주면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면성실한 청교도들이 그걸 쌓아서.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얼마 안 돼요. 몇십 년 안 돼요.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들어온 게. 왜냐하면 5,000년간 왕정을 해왔기 때문에 자본주의란 체제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국하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시장 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근데 본래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사고가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 전에는 이런 사고 자체가 몇몇 개혁자들에게나 있었지, 왕정이란 말이에요. 왕이 주인이시죠.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었죠. 5,000년간. 국민이 주인인 적은 없었어요. 근데 국민이 주인이다. 민주라는 개념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가지고 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그러니까 세계 정치와 이런 복지나 이런 거는 기독교에 굉장히 큰 빚이 있어요. 거기서 온 거거든요. 이 인권 이런 거.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가진 인간이니까 이 신학적 이 원리가 얼마나 큰 인권의 원재료인데요. 굉장한 빚이 있죠. 인권에. 인권은 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에 큰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그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공동체를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돌려놔야 되는데, 거기에 왕들이 쫙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하지 않아요. 호락호락하지 않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것들을 싸워 나가고 해야 되는가? 그들은 어떤 존재인가? 고린도 후서 4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 기록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도전을 줘요. 한번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잘 보세요. 이 세상 신이라고 말했는데 이게 영적 언어예요. 종교적인 언어예요. 근데 이것을 영적인 언어로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반 언어화 시키면 뭐냐면 세상의 사상이에요. 세상의 사상, 세상의 의식, 세상의 정신, 이 소리예요. 그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들, 사실 우리들이었죠.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 그러니까 본래 우리 어떤 존재인지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혼미하게, 네가 주인이야, 인간은 스스로가 왕이야 라고 말하는 우리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언어, 마음의 왕좌를 하나님이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있는 이 용어예요. 이게 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자신들이 앉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면 이런 것들을 그러면 더 정확하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나와 있거든요. 고린도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이게 싸우는 방법인데 뭐하고 싸우느냐? 4절. 자, 보세요. 육신에 속한 것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것. 그럼 그게 뭐냐? 견고한 진. 예, 견고한 진. 견고한 진. 여기 33 왕들이 명돈 있죠? 전부 산지예요. 견고한 요새를 쌓고 있는 그 견고한 성, 견고한 진. 그게 도대체 뭐냐? 모든 이론이에요. 모든 이론. 진화론, 적자생존 이론, 그리고 하여간 유물론, 이런 거, 관념론,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론들이 생각들이죠.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론은 뭐냐면 언어예요.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 모든 이론을 그럼 어떻게 되냐?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걸 구축해야 돼. 얼마나 견고한지 세상이 그걸 어떻게 무너뜨려요? 우리는 그 안에서 태어나는데. 미신, 그 인디언들 거기서 태어나. 그 김일성 주체사상, 이런 헛된 이론이 어디 있어? 거기서 태어나. 그 계속 학습해. 그게 진리처럼, 아니 그게 진리에 그들에게 눈물 흘리고 막 그러고 살아. 와, 견고하게 자리 잡아 있어요. 그걸 어떻게 깨트려요? 저걸 어떻게 깨트려? 못 깨트려요. 전쟁하자고 덤빌 텐데 깨트려. 아니, 좋은 구애, 그게 아니다. 그거 진리 아니다. 얘기하려 치면 그렇게 북한 전체 체제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짓 위에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려 그러면 못 건드리도록 모든 걸 막는 거예요. 정보를, 외부 정보를. 그래서 저렇게 감옥 집단 사회가 되는 겁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정부들은. 그리고 다 폐쇄해요. 이슬람 보세요. 여자들 눈만 나오게 하잖아요. 이제 뭐 영화 한 번 본다. 여자들 영화 한 번 본다. 뭐 자동차 하나 몬다. 이게 무슨 마치 인권을 막 편 것처럼 신문에 나올 정도예요. 여자들이 영화관 한 번 가는 거, 자동차 한 번 보는 게 요새 신문에 많이 나와요. 사우디 개방 개혁해가지고 그런 거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얼마나 가려놓는지, 여인들, 그 다음에 인간 자체를 얼마나 가려놓는지. 자유로워야 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이거 왜 예출? 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견고한 진인데,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해서 높아진 것, 그게 뭐예요? 모든 생각이에요. 생각, 이론.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고고, 이게 이론이고, 설이고, 론이고, 진화론, 이런 설이고 론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각종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언어 싸움이에요. 언어 싸움. 생각이라는 건 언어의 집이잖아요. 아니, 언어는 뭐냐면 생각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하는 틀인데, 이 언어를 분석해 보면 거기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론, 각종 설. 그러니까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요.
대적.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그리스도에게 왜냐면 이분은 진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거든요.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적하는 생각들, 이론들은 전부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히틀러 전체주의 전부 글로 끌고 가요. 유대인 600만 명 죽였잖아요. 근데 김일성 북한 주민 400만 명 죽였잖아요. 굶어서. 다 죽였어요. 마오쩌둥, 모택동 이 중국 국민들 4,500만 명을 죽였어요. 믿어지지가 않죠. 잘못된 역사 교육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런 현실이 있는데 히틀러만 그러지만 나머지 이게 너무 무서운 생각. 이걸 다 끄집고 글로 다 죽자고 간다. 끄집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글로 가면 죽는데 그걸 다 그걸 역사의 교훈으로 보잖아요. 스탈린, 레닌,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킨 본류들. 소련이 다 망해서 야 이거 안 된다 그러고 포기한 거 아니에요. 시장경제 받아들이고 그 소련이 무너 해체되고 91년도에 그리고 러시아로 전환을 하고 시장경제 받아들이고 민주주의 받아들이고 한 거예요. 공산주의 포기하고. 근데 그것들이 여전히 죽은 저 뱀 대가리 같은 것들이 여전히 저렇게 아주 꿈틀거리면서 견고하게 저거는 종교 사이비 집단이 된 거죠. 그래서 마치 신천지처럼 모처럼 영혼들을 파가지고 그럴듯한 이론처럼 머릿속에 씹어넣는데 근데 그거 따라가면 그 헛된 것 거짓 믿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저 북한 주민들은. 그러니까 저거 해방시켜줘야죠. 근데 저게 얼마나 센지 우리 힘으로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각종 지혜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그러면 이것들을 지금 제가 세상과 크게 얘기했어요. 나라, 민족, 사상 이런 거로 얘기했는데 이걸 이제 나에게 적용하면 내 안에 얼마나 높아진 산들이 많이 있는가, 이론들이 많이 있는가, 그 왕들을 하나하나 제거해서 그 명단들을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하나님께 일생 동안 왕들을 점령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21세기 여우수가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점령한 왕들 명단을 한번 적어보시고요. 앞으로 제거해야 될 왕들, 내 안에 있는 왕들, 또 내게 주어진 공동체 아니면 세상 선교적 마인드를 보고 그래서 우리 안에 왕의 자리를 도로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이 신앙이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품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